본격적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령 강림절기가 쭉 계속되다가 이제 11월 말 12월 달에 강림절기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이제 또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을 나타내는 색깔이 여기 제단 배너에서 보듯이 빨간색, 하얀색, 보라색, 초록색이 있는데 이 빨간색 배너는 1년에 딱 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만 게시를 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성장을 나타내는 초록색 배너가 게시될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과 관계된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어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 설교가 아니고 마태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반열에 설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있죠? 어떤 초신자가 이제 새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올해는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리라. 근데 책을 딱 펼쳤는데 너무 두꺼워. 그래서 구약을 제껴두고 신약부터 읽으리라. 신약은 좀 얇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쫙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상이 아릇한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끝에 낳고가 연속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초신자가 생각하기를 나도 제 성경은 애만 낳다 말았나 그랬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낳고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죠. 그런데 이 1장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속에 놀라운 복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을 자세히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엔가 자기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기분 좋은 것은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면 좋죠. 수상자 명단에 이름이 기록되어도 좋습니다. 근데 가장 원하지 않는 명단에 자기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어요. 정리해고자 명단이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아주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인 등록부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부평초같이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도는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죠. 작든 크든 교족부에 이름을 올리고 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나라 생명록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생명책에 우리 꼭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생명책 그 족보에, 그 신앙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오늘 여기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거룩한 반열에, 거룩한 명단에 기록될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 단순히 낳고 애만 낳다 끝난 얘기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될 구원의 역사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하는 말씀. 자,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는 흔히 거룩하시고 흠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의 족보도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기록될 것으로 추측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3절에 다말이라는 여자 나오죠.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이게 손자인지 아들인지 하여튼 낳았는데 그가 배렸습니다. 5절 라합을 보면 기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술집에서 술과 몸을 파는 천한 여자입니다. 윤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5절 룻을 보세요. 이 룻은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방 여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아프리카 흑인과 결혼에 비유할 정도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상종도 못할 종자들입니다. 그런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어요. 6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 임금과 불륜에 빠진 여인이 바로 밧세바죠. 10절 므낫세가 있어요. 역대하 33장 1절 9절에 보면 천하의 몹쓸 왕이 므낫세입니다. 하여튼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 일부를 보면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숭배자, 시아버지하고 놀아난 여자, 술집 여자, 이방 여자까지.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더러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죠. 예수님의 족보는 의인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기록한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로 하늘나라 생명책은 죄 없는 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자는 흠없고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책은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방울로 죄 쓰심 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이 가고 생명책에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이름들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의 가치 기준은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사회적 지위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가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재산의 유무, 학력의 고조, 도덕성의 성결성, 이런 것들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생명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유일한 기준은 그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그가 예수님을 진정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죄인이어도 가난해도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말 같은 부정한 여인도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족보에 기록이 되고, 과거에는 므낫세 같은 불충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연수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부흥사 단체에서
미국 연수 세미나에 한 2주 동안 같이 갈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자격이 뭐냐면 교인 수 1000명 이상 담임 목사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정도 여행비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같이 가고 작은 교회는 아예 올 생각도 말아라.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광고를 보고 상처를 받았겠어요. 500명 목회해도 그거는 아예 교인 취급도 교회 취급도 못 받아요.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이 그 광고를 보고 열받아가지고 사모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참가 자격은 교인 수 50명 미만 사모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자격을 제한한다고 해보세요. 재산세는 100만 원 이상 낸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5대 재벌 그룹의 임직원들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아니면은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력을 소유한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예수 믿을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데는 자격 제한이 없어요. 의롭지 않아도 됩니다. 죄인이라도 좋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모두 환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인데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시아버지와 불편한 불륜의 관계인 다말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고 다윗과 불륜의 관계였던 밧세바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고 천하의 우상숭배 몹쓸왕 므낫세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것처럼 흉 많고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 많은 내가 예수 믿어 의롭게 되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고 기적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3절을 말씀하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세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돈 없는 사람도 오세요. 목마른 사람도 오세요. 값없이 공짜로 포도주와 젖 구원을 드리겠다.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그 신앙의 모습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그렇죠? 효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효도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효도합니까? 구원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으려고 하나님께 효도 충성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충성 봉사 헌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을 여기 마태복음 1장의 사람들을 보세요. 거룩한 족보에 기록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전제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나의 업적이나 행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때요? 예스의 신앙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예스. 이삭을 바쳐라. 예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신앙은 언제나 예스의 신앙입니다. No, 아니요, 안 돼요, 못해요. 아닙니다. 언제나 예스였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런 허물을 범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3일 동안 침상에서 왕이 임금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이 임금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데려가는 그 극한 슬픔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토라지지 않고 삐지지 않기, 근본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혹시 나를 섭섭하게 하여도 나는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경지, 하나님 사랑의 경지였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면 이 몸을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몽땅 드립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17세에서 27세 사이쯤 되었습니다. 눈치가 뻔하죠. 아무리 어려도 말씀은 안 해도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는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죠. 이런 질문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짐작 가능했을 겁니다. 번제할 양도 없이 나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제사 드리러 간다. 그러면 내가 혹시 제물이 되진 않을까? 많이 동행했지만, 제사에 동행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쎄합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끝까지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산에 가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여러분, 도살장에 가는 소도 느낌을 알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도망갈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시기에 모리아산 번제단까지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십자가 위에서 이 몸을 찢어오리다. 예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삭의 신앙을 가진 이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의 명월관 기생이에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그 두 사람을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갔어요.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을 수색했어요. 스파이를 찾아내려고. 근데 기생 라합이 그 스파이 두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일이었고 자기 동족을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자기 동족에게 아픔을 주면서도 그들을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친구와 헤어져야 하고 인간관계의 아픔을 초래한다면 바로 그런 분들이 신앙적 차원에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오늘의 라합입니다. 라합은 비록 웃음과 몸을 팔아야 하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하늘 하나님을 믿는 그곳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에요? 어둠 속에서 새벽을 보고 시련 속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을 보십시오. 희망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라합의 신앙으로 오늘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인물들에 대한 신앙적 평가를 다 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주님 날 구원했으니 내 모든 정성 맞춰 주님 위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행간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자세하게 그 행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너뜨려라, 파괴하라, 부셔버려라, 폭파시켜버려라. 무시무시한 소리 같지만 신앙적인 메시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보면 네 가지 장벽이, 베를린 장벽 같은 네 가지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이방인과는 상종도 안 하던 유대인의 족보에 이방 사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남녀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일반 유대인의 족보엔 어떠한 여자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사람 숫자 세는데 여자와 아이들은 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여성 안수 문제, 이거 해결 못하는 집행부는 전부 다 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분의 차이가 무너지죠. 왕과 기생이 나란히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성도와 죄인의 간격이 무너졌어요.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아버지를 유혹한 죄 많은 여자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남북도 없고 동서도 없습니다. 경상도도 없고 전라도도 없습니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의인도 없고 죄인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백성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장벽을 쌓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 벽은 미움 때문에 생깁니다. 근데 까짓거 용서해버리고 털어버리면 그만인데 그것이 잘 안 돼요. 말이 안 통한다, 서먹서먹하다, 낯설고 어색하다, 다 장벽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부부간의 벽도 허물어야 하고, 부모간의 자식 사이에 벽도 헐어야 하고,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 막힌 것도 헐어야 합니다. 남녀의 벽, 의인과 죄인의 벽,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 왕과 천민의 벽, 그 벽을 헐었을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판결에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때로는 어쩌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께서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 자리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반열, 예수님의 족보 이상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별처럼 빛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합시다.